이 땅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가 창조물이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과 원수 사이에 놓여 있다면 이건 뭐 보통 많은 사람들 그걸 모르고 있죠. 무슨 관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도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상당수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인은 그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구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네 가지 항목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보상하시는 분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기를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만약에 자기가 돌이켜서 자기의 인생길을 유명한 노래도 있듯이 My Way, 자기 길을 가다가 내가 이거 잘못된 길이구나. 그래서 인생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혹시 하나님 계신 거 진짜 믿으세요? 예. 저는 인간이 약하니까 뭘 기댈 만한 게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그 자기가 만든 걸 왜 믿어요? 그런 사람 근데 굉장히 제가 고마웠어요. 왜? 이 사람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예.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상당히 교회를 오래 다녔어. 왜? 뭐 어머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그냥 다녀서 그냥 익숙한 거니까 익숙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가만 있어봐.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하늘나라 가나? 나는 못 갈 것 같은데? 왜? 자기는 안 믿고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제가 30년 교회 다녔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약간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아니 지금 거리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 믿으면 여기서 즉시 구원받는다고 지금 그러는 겁니까? 그랬더니 얘기해 보시오. 내가 지금 30년째 아직도 못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뭔 쓸데없는 소리라고 앉았어.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야단을 치면서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참 괴롭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존재하신다는 거. 두 번째는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께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뭐라고 표현했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신뢰했는데 그분이 거절한 적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겠죠. 두 번째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계에서는 거듭난다는 표현을 많이 만들어서 쓰고 있죠. 내가 뭐 born again이니까 거듭난다고 해도 뭐 그 자체가 뭐 저거 한 건 아닌데 그냥 쉽게 born again이니까 again 다시잖아요. 다시. 그렇죠? 엄마에게서 태어난 거 말고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배려하신 것 같아요. 왜? 대부분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무슨 소리야? 하고 다 이상하게 여기니까 예수님이 미리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네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네가 태어난 거하고 내가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건 다른 거니까.
그렇죠? 네가 태어난 거는 네 말대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얘기한 것이고, 그런 물로 태어난 거야. 너 엄마 뱃속에서 둥둥둥둥 떠 있다가 태어났지.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에서 모든 생명체, physical life, 영적 말고 물리적, 물질적 생명은 전부 다 물에서부터 나오죠. 창세기 1장 20절에서 물은 생명을 내라. 생명 있는 물체를 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야곱의 물, 유다의 물들에서 태어났다 하고, 아내를 우물이라고 하고 자녀들을 우물들이라고 하고, 이게 전부 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육적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오셨죠. 육적 출생도 하시고 피, 하나님의 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성경에 써 있고요. 왜? 아래로부터, 부모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난 출생, 위로부터의 출생, 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출생, 또는 두 번째 출생, 또는 새로운 출생, 이렇게 다양하게, 그다음에 중생, 한문으로 regeneration, 중생,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데 태어나야 돼요. 인간 부모님들로부터 태어나야 인간이 되듯이,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출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거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말고, 성령께서 나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그 영적 출생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예. 세 번째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도 must가 붙어 있어요. 반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함. 자,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또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다른 이름도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달리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 출생, 영적 출생을 이루었다. 또 성경에서 must를 써서 이게 네 가지가 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네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자, 네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 여기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우리가 요즘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길거리나 이렇게 역이라든가 어떤 공공장소에 가면은 크게 거울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고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주의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렇게 써붙어 있어서 뭐 어디 교회 기증 뭐 이렇게 해서 교회들에서 그런 거 전도용으로 많이 기증했었죠. 근데 주 예수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주라고 부를 때가 있고 예수님 하고 부를 때가 있고 주 예수님 부를 때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 부를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가 있고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칭호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의 칭호 완전한 이름은 바로 이 이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부로 성경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자,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제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나이까. 이게 머스트죠.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30절에 must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죠. 반드시. 그렇죠? 믿어야만, 무엇을 해야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본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아무리 멋있게 뭐 그 사람이 왕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누가 됐든 간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우리는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안에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위에 진노를 달고 다녀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거하느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이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알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수하고 과목을, 필수 과목이죠. 교양,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반드시기 때문에 필수 과목인데, 이제 현재 생활이라 했어요. 이 생활을 우리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신앙생활, 한문으로, 그 다음에 한글로는 믿음생활. 그냥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모든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생활 또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혹 가다가 보면은 표현할 때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볼 때는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그 동사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신앙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은 내는데, 신앙한다,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또 막 열심히 얘기하시는데 제가 막 고쳐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신앙한다? 아마 그러면 그 일반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 나는. 그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첫 번째,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 함.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경배받으시는 건데,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될 유일한 분이니까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경배하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지들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만 찾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 찾아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면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첫 번째는 우리가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겠죠. 영으로, 영 안에서 경배해야 되니까. 두 번째,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진리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경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진리가 아닌 가운데 경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은 뭐 얼마나 복된 일이고 축복된 그 특권인지 모르죠. 자,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만 함. 과거에 이거는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도 이제 당신은 왜 이렇게 비판만 하냐 이랬는데, 비판하려는 얘기보다도 과거에 우리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개역성경에 써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랬는데, 경배한다 그랬는데,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을 읽는 순간에 저에게는 영과 진리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경배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은 뉘앙스가 잘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 안에서 교제하고 참 진리이신 주님께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1번은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경배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적인 우리가 경배는 함께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지금 경배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 자,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 위험한 때, 3장에,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은 마지막 날들을 위험한 때라 그랬는데, 이 위험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 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농부도 있고 군인도 있고 뭐
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열매들의 동참자가 되어야만 하느니라. 얼핏 들으면 이걸 오해해서 내가 수고를 했으니까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열매를 내가 제일 먼저 따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얼핏 읽으면 그게 맞는 것 같죠. 상식적으로는. 근데 이 문장, 이 문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문맥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농부는 그 열매 맺는 일에 자기의 수고를 더해야 되죠. 농사 짓고 그다음에 피 뽑고 뭐 깨끗하게 가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자기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성령을 그렇게 리더하고 인도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든 네가 먼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해야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는 네가 먼저 그것을 이룩해야 성취해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보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네 삶에서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 진전을 보고 이 사람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이 사람 정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거를 볼 때에 네가 가르치는 내용에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너는 행동은 엉망이고 말은 잘한다 그러면 예수님 말 맞다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은 말은 굉장히 잘해. 그들의 말은 잘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예. 잘 보고 이 사람의 행위가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면 그 말씀의 사역자를 본받으라 그랬지. 그 사람이 여기에 강대상에 섰다고 그 사람은 무조건 본받으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서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간증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성경을 가르치든 진리를 외치든 먹혀들 리가 없겠죠. 세 번째, 섬김에 있어 다투어서는 안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고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온화하고 가르치는 것에 능하며 인내하고. 사역자 중에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히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사역자 중에서 보시면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된다. 매우 안타깝게도 매우 안타깝게도 킹제임스 성경의 사역자들은 다투는데 선두주자예요. 어딜 가든 야 니들은 좋은 성경 믿는다라면서 밤낮 쌈박질만 하냐. 야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야. 이분이 있는데 내가 할 말이 없다.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다. 그렇죠? 예. 자기 주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과 상대방을 아주 그냥 몰아세워서 비판하는 거 이건 좀 다르거든요. 자, 하여간 뉘앙스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만 모든 사람에게 온화하고 가르치는 것에 능하며. 가르치는 것에 능하며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아. 근데 온화한 사람 내가 별로 찾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인내하는 사람 더더군다나 없고요. 그러면 주의 종 하지 말아야지. 여기 써 있잖아요. 반드시인데.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리더십이 국가가 됐든 정치 지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해가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이켜봐.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섬기는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가는데 예언이 들려왔죠. 거기 가는 사람 다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간다. 이러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성령 통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사도행전에 보면 불러서 당부를 합니다.
그때 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너와 내 양들에게 주의하고, 너부터 주의하라. 이게 너부터 내 자신부터 살펴보고 사역자가, 그리고 양들에게 주목해. 너와 내 양들에게 주목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세속권위에 복종해야 함. 지금 우리 이 당시에 세속권위에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로마서 13장 5절에 이런 이유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나니 진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한 것이기도 한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의, 이 당시의 왕은 누구였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네로라고 하는 독재자였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올바르지 않은 왕인데, 그렇죠? 일단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권능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사람이라면 일단은 거기에 복종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올바른 시민이 돼야 된다. 내라는 세금 잘 내야 되고요. 국가에서 지키라고 하는 거 지켜야 되고요. 교통법규 지켜야 되고요. 그렇죠. 예. 제가 그 이사간 대방동이 다 좋은데 주차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밤늦게 좀 어떠다가 늦은 때도 있잖아요. 늦게 가면 없어, 이게. 그래가지고 뭐 한 30분을 돌아도 없어. 근데 그게 또 이면 주차가 허용되는 시간은 11시 이후야. 11시부터 8시까지만 이면 주차가 허용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뭐 항의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또 협박조로 써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11시 넘도록 빙빙 돌 수도 없는 거. 예, 그러다가 딱 보니까 전기차가 이렇게 그 바깥에 주차장에 있는데 거기가 몇 개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되면 문제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겠어요. 들어가서 잠은 자야 되겠는데. 모르겠다. 그리고 보니까 다른 차도 몇 개 됐더라고. 그리고 한 두어 번 됐는데 아무 일이 없어가지고 단지 내에서는 봐주나? 그러고 넣었더니 동작구 환경과에서 과태료 10만 원 전기차인데 넣었다고.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닌데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럼 그렇지, 뭔가 날아올 것 같더라. 하여간 어떡하겠어요. 지켜야지. 지난번은 동네, 그냥 내가 살던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 나온다 그래서 한 10분 후에 나오니까 나는 미리 가서 이제 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멀리 가기가 저기 하니까 그 앞에 뭐라 그러죠? 장애자 주차에다 잠깐 됐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딱 사진 찍어가지고 존경할 만한 시민이더라고. 이게 감히 어디 그걸 모르고 내가 된 걸로 생각한 거예요. 나는 잠깐 지금 기다리느라고 임시로 지금 대놨는데 그것도 허용을 안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철두철치하게 시민 생활. 그래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화가 나고 여기는 하나님, 제가 이거를 안 지킨 제가 잘못이죠. 그렇잖아. 그 사람은 거기에 됐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 사람은 훌륭한 시민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좀 시간 걸려 저쪽에 한참 있다가도 나오더라도 내가 천천히 나오는 게 나은 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뭐 요즘에는 뭐 범칙금이고 뭐고 나오면 그냥 바로 내요, 당일날. 그걸 뭐 할인도 되고 빨리 내면 항의하고, 항의해봐야 되는 일이 없어요. 항의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거 안 받아주더라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여간 뭐 공무원의 부당한 대우들에서 저는 웬만하면 다 공무원이나 뭐 경찰이나 뭐 하여간 제복 입은 사람한테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하여간 그렇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훌륭한 시민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미국에 가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극단적 사람들 중에는 소위 말하면 제일 심각한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낙태 문제잖아요. 낙태 문제. 그러니까 낙태를 시행하는 의사가 있고 안 하는 의사가 있잖아요. 자기 신념에 따라서. 낙태 시행하는 그 어디죠? 산부인과에다가 폭탄 투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명을 죽이는 너는 죽어라 하고 막.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 머스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함.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많은이에요. much tribulation. 어떤 분은 그래. 고난 좋아요. 근데 고난이 뭐 한두 개라 해야지. 그래서 내가 한두 개가 아니고 성경에 많이 겪어야 된다. 많이 겪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군인은 누구예요? 훈련을 많이 겪은 최고의 그 군인들은 아주 그냥 고난도의 훈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 진짜 군인이고 6주 동안 엉성하게 논산이나 다녀온 나 같은 사람은 이게 군인 취급도 안 해주잖아요. 여기 공수마크가 있어, 뭐가 있어, 뭐 UDT가 있어. 그런 하나도 없잖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고난이 많으면 힘든 걸 누가 모르겠어요. 괴롭지.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요,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군인으로 인정해 주시나 봐. 뭐 특수임무를 시키시려고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각자마다 다릅니다. 태어난 여건과 그 사람의 지식적인 능력과 체력이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과거에 크리스찬들이 제일 해서는 안 되는 말 하나님께 뭐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거 없어요. 그렇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또 들으면 식상하시겠지만 그 히랍의 현자가 사시는데 하도 고난이 많고 힘들어가지고서는 이제 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현자한테 가서 이제 상담 좀 요청했더니 상담하기 전에 나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니까 어디 사냐? 거기 사는데 거기 사는 집에 동네에 한 20집만 한 바퀴 구경 다 하고 오라고. 안 오더래. 그래서 어느 날 길에서 만나서 왜 안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보다 문제없는 놈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만 고난받는 것 같죠? 예, 가서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막 기가 막혀. 살아온 환경도 그렇고 뭐 모든 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성숙의 정도가 판단이 되겠죠. 그렇죠? 고난을 즐기라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즐겨요, 그거를? 즐길 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는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여기 must라고 말하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가지는 우리가 정리를 하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현재는 반드시 해야 될 거 5과목밖에 없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나머지 3개는 뒤따라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미래에 필요한 것들, 육신의 몸을 벗어야 함.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14장 22절 그거 한번 읽고 앞에 주제에 대한 거 읽고 베드로후서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들을 확고하게 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계속 있도록 권면하며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였더라. 정말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역자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쭉 한 바퀴 돌다가 예전에 세워놓은 복음 전에서 교회 세워진 곳을 다시 갑니다. 왜? 가면은 거기서 벌써 실족하거나 어디로 새거나 뭐 세상으로 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신앙을 다 그렇게 한 번 믿은 신앙을 굳건하게 계속해서 정진하고 막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몇 %나 되겠어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어요? 혼들을 확고하게 하고. 왜 확고하게 했을까요? 흔들흔들 하고 있으니까 다 믿음이 왔다 갔다 막 흔들흔들 업앤다운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가서 다시 말씀으로 확고하게 붙들어주고 그다음에 계속 있도록 continue 중도에 그렇죠? 저기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리거나 중도에 어디를 떠나보거나 실족하거나 그렇죠? 그러지 말고 계속 믿음 안에 거하도록 있도록 권면하며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확고하지 못한 것도 환난 때문이고 믿음 안에 계속 있지 않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도 환난 때문이고 환난이 있고 어렵고 힘들면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에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건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 과목이니까 그래야 네가 주의 군사로서 우뚝 서고 그렇죠?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이 완성돼서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바로 선다. 이렇게 권면하고 훈련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내가 머지않아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노라. 이 장막, 이 육체는 반드시 벗어야 된답니다. 왜? 이 육체는 그야말로 이 육체 안에 우리의 죄가 거하고 있는 아주 부패한 몸이에요. 인간의 부패한 몸.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이제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 영적인 몸,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너무 투자 많이 하지 마세요. 그죠? 그냥 화장품도 좀 중가 정도로 해야지 너무 고가하면 나중에 후에 아이고 다 썩어서 던져버릴 걸 괜히 거기다가 투자했네. 안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막 그 중저가 중에서도 뭐 우리나라 게 아주 좋다고 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썩을 육체에 너무 많이 투자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왜? 벗어야 되니까. 반드시 벗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는 변화돼야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는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썩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공중에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가면서 뭐예요? 이 몸으로는 못 올라가죠. 호련히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걸 뭐 패션쇼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변형산에서 예수님께서 허연 흰 옷을 입으시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휙 변화돼 가지고 너무나 놀랬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올라갈 것이다. 세 번째가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죠. 아까 1번, 2번, 3번, 4번, 5번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삶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손실을 당한다 이거예요. 보상을 못 받고 손실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경고의 말씀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도 있고 인내의 말씀도 있고 소망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경고가 되옵나이다 라고 시편 19편에서 시편 저자가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고예요?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여기 5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올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예외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했더니 저는 안 나타나도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어차피 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좀 문지기한만 하면 돼요. 저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진주문 옆에 서가지고 그거라도 만족한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게 시장이 좋은 거야 아니면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께서 기껏 상 준다고 잔뜩 상을 준비해놨는데 관심도 없어요. 저는 어차피 못 받을 건데 그럼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 했더니 아이 나는 뭐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유치한 것 같아. 뭘 상을 받아? 그래서 내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마련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셨으니 준비하신 상이니까 내가 관심이 있지 세상 사람이 뭐 돈 준다고 내가 그걸 관심이 있어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아주 성경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당신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이거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거야.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내적 동인, 이게 inner motive.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뭔가 하여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데 그 행위가 그 근본적인 내적인 동기가 뭐냐 이거. 왜 하냐 이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 때문에 예를 들면 야, 요걸 하면 뭐 칭찬을 받겠지. 아, 요걸 하면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겠지. 아, 요걸 하면 뭐가 되겠지. 뭐 보상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동기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그게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성경 보면 스스로 살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다 보면 뭐 이거? 여러분 어때요? 뭘 하더라도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안 한다고 또 막 짜증내고 또 뭐라 그러겠지? 그냥 하자, 해주자. 그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나쁜 건 아니야. 그래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불량품이야. 이거 다 빼. 어이 100개나 했는데 50개가 불량품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60개만 정상품으로 만들어 가서 가는 게 낫지. 자,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은 퀄리티예요. 질. 육에서 난 건 육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께서 육으로 여러분과 저의 육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은 하나도 평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만드신 제품을 생산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유통만 하는 거예요.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품이 신성이 들어가 있느냐, 금과 은과 보석이냐로 평가돼야지. 신성,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렇죠. 금, 신성, 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보석, 변화된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으로 이루어진 일들해야지. 나무, 이거 뭐예요? 멋지긴 한데 죽었죠.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추리가 아니잖아. 이거 우드잖아. 우드 이거 죽었잖아. 바깥에 아름다운 축구장에 있는 잔디바 이거 살아있는데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그래스가 아니고 그렇죠? 나머지 이건 뭐라 이거 헤이 건초라 그러죠. 소나 뭐 염을 주려고 만든 거 다 말라 비틀었잖아요. 풀이. 그다음에 가을에 아직은 이제 뭐 한참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은 곡식은 다 베어내고 그건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근데 밑에 밑둥만 남아있는 거, 구루토기. 그쵸? 밑둥만 남아있는 거. 그건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이 들어가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유통을 우리가 한 그러한 것, 즉 양이 아니라 퀄리티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동기와 퀄리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가를 내가 봉사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셔야 돼. 자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 제가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싶은데 그런지 안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욕심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을 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겠습니다. 이래 돼야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12가지. 뭐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 4가지는 했고 5가지는 하고 있고 그렇죠? 3가지는 앞으로 하게 될 거잖아요. 예. 인생이 굉장히 세상 사람들은 복잡한 것 같은데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must라고 하는 조동사 12번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셨다. 그래서 잘 가지고 계시다가 내가 지금 이걸 잘 수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